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부과장이 된 이성란 성도입니다. 올 한해 신년 축복 기도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먼저 주기만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내는 사역자가 되어 받은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실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시를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쳐다보느라 제 발이 헛디지 않게 하소서. 헛디지는 않을까 조심하느라 하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되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걷게 하소서. 제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의 땅을 걷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제 눈을 뜨게 하시어 이 땅이 천국이고 지금이 영원이며 이 생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성경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정신을 잘 표현한 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러나 이 땅에서 헛디지 않는 존재. 이 땅에서 시작한 거룩하고 영원한 삶이 저 하늘로 연결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이카루스의 날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다이달루스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가, 동시에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미로는 자기 자신이 만든 미로이기도 했습니다. 갇혀서 절망 가운데 지내는 어느 날 새들의 깃털이 그 미로 속으로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돌로스는 밀랍을 가지고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어느 날 완성이 됐습니다. 다이돌로스는 이카루스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날개를 입고 하늘로 날아갈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에 이 빛이 타버릴 것이고 너무 낮게 날게 되면 바다의 스팜이 날개에 깃들어서 너무 무거워져서 날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과 바다의 한 중간을 날아야 한다. 이르고 또 이르고 일렀습니다. 드디어 비상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너무 자유로웠고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거기에 심취해서 점점점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부르는 소리 더 이상 들리질 않았습니다. 너무 태양에 가깝게 날아간 결과 그의 밀랍은 녹기 시작했고 그의 날개는 닿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다에 추락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카루스의 날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미래를 향한 도전,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사용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될 땐 인간은 욕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존재를 봅니다. 다이달로스는 아테네 출신의 건축가요, 발명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갇힌 미로에, 자신이 만든 미로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오는 덫에, 자신이 만들어 온 논리에 갇히기도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동시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존재. 흙과 하늘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 영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 방황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신에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땐 하늘과 바다,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날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날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늘로 돌아가느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에 녹지 않는 날개를 갖게 되는 때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 그런 날개가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 날개가 주어지기 전까지 하늘과 바다 가운데로 날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다에 가까우면 이생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묻혀 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아야 되나? 그런데 동시에 날개가 녹아도 물기가 축축해져도 결국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저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을 기록한 지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족들을 따라가 보면 저렇게 시나이 반도를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전엔 애굽 땅에 살았는데 430년간 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 이후로. 자, 오늘 본문은 저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될 거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거다. 너희는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다. 너희의 마음에 담긴 말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농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내 말을 너희의 영혼에 담아라. 너희의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담긴 그 말로 명령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양육하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농사꾼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 가나안입니다. 농사꾼인 가나안 정착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러나 그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의 습관은, 관습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정착민으로 살지만 광야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잊어서면 안 되는 곳. 장막 가운데 살았던, 유목민으로 살았던 정신과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선한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낯설은 겁니다. 한 가정에 장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든지 기업체 사장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저는 흔들리는 걸 많이 봅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 지도사, 과거에는 장의사,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들어오셔서 고인께 인사하세요. 빨리 와, 인사하는 거래. 인사합니다. 자, 고인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우세요. 막 웁니다, 갑자기. 자, 찬송하세요.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안 됩니다. 찬송 안 합니다. 이거를 시키면 이것을 하고 저거를 시키면 저것을 합니다. 노잣돈 넣어두세요. 노잣돈 넣어둡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옵니다. 왜? 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진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지식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들의 습관, 관습, 풍습까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이고, 땅은 언제 갈아야 돼요? 씨앗은 언제 뿌려야 되죠?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농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 농사의 신이 누구냐?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비와 토지의 신이면서 타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보통은 일주일, 길면 3주간 그 제사가 계속됩니다. 술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여자가 등장합니다. 광란의 축제가 타작마당에서 한 주에서 3주간 계속됩니다. 버라이티하죠. 먹을 것이 있고 술이 있고 여자가 있으니 즐겁고 유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말입니다. 경건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의 신에 제사에 참석해 보니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재수가 없어요. 안 돼요. 광야 40년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농사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영역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 별 수 있어? 아니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인사하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있어? 잘리는데 회사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벌려면 회사의 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돈 벌지 말라는 거야?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되 그들에게 기술을 배우되 하늘의 방법으로 농사를 져라.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웅덩이. 농사질 웅덩이를 만들지 말라. 내가 비를 내려 해결해 주겠다. 독특한 방법이죠.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관습이 거기에, 세상의 풍습이 거기에 묻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오염시켜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 얘기도 듣지 말고 내 말도 듣지 말고 이겁니까? 이게 좌우입니까? 아닙니다. 좌우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의 말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좌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좌우가 아니라 정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항상 좌와 우로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럼 중도인가 보다. 중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걸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진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 땐 이렇게 해야 돼. 돈을 벌 땐 이렇게 해야 돼. 장사를 짓 땐 이렇게 해야 돼. 개업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저렇게 하고, 이게 레시피고 이게 프랜차이즈 법이고 이게 우리 회사의 규율이고, 다 좋은데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위법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도를 담아둬야 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주님이 불렀습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의 그 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밟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물이 묻습니까? 바다 위를 걷지만 베드로에게 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물을 걸었습니다. 오리가 있고 거위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올 때 물이 한 방울이라도 그 날개나 몸에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세상의 떡을 얻어오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풍습은 묻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과 바다 한가운데를 날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균형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영적인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일을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소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항상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의 수직적인 기둥이 우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진 다음에 수평적인 기둥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는 못하겠다.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전도는 못하겠다. 나는 예배해야 되니까 섬기는 거 못하겠다. 나는 섬겨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네 가지 영적인 일에 결핍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핍, 부족함이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핍된 사람에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넘치진 않더라도 최소한 결핍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가정일, 세상일, 돈 버는 일은 아이 모르겠다. 상관없다. 예언하건대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으면 빈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되니까 영적 결핍은 모르겠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됩니다. 등이 굽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늘로 돌아갈 소망과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에 철저히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농사의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농사신에게 먼저 제사 드리고 옵시다. 아,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 그래야 농사꾼이지 이 사람아. 끌려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는 농사꾼은 되어도 왜 농사 짓는지 그 목적과 본질은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떡을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왜 육신의 떡을 먹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인생의 삶이 주어진 것은 이 기간 동안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서 하늘로 돌아갈 때에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썩지 않는 날개, 죽지 않는 날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떡을 먹습니다. 왜? 생명이 있어야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떡을 먹고 거룩한 변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갔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도 높이 그 기치를 들었구나. 내가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구나. 거룩한 변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지 뭐 다른 소망이 뭐가 있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을 산, 30년을 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내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나냐는 겁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인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이 땅에서 10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서 그만이라면. 가난도 자랑이 아니고 부유함도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이 없이 날마다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지. 신명기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꾼이 되어 아이고 정착해서 살니 참 좋네 그려. 그러려고 정착시킨 게 아닙니다. 정착시킨 이유는 그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정착을 시킨 겁니다. 농사 짓는 일에 집중해서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마음마저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라.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신명기서 32장 말씀 44절 4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담긴 이 말을 내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담기질 않으면 자녀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걸로 인생을 논한다면, 1년 벌어 1년 먹는 것으로 인생을 논한다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다른 건 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 그게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인공장기를 끼자, 이 약을 먹으면 좋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거고 영혼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길이 다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과학과 기술은 밀랍으로 만든 날개와 같습니다. 그것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너머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건 과학이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우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네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담고 담겨진 그 말씀으로 네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거 헛된 일이 아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 떡이 나옵니까? 그럼 밥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단언하건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온다고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고 그런 은혜 주셨고 그런 열심 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우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4가지 일에 영적 결핍이 없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영적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초신자도 있고, 누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전도하느라, 나는 기도하느라 이거는 못하겠다, 저거는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4가지 일에 영적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일. 두 번째, 기도하는 일. 세 번째, 섬기는 일. 네 번째, 전도하는 일. 이 4가지 영적 일에 결핍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일이 여러분 안에 조화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뒤로는 내가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모르겠다. 나는 기도하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으니까 돈 버는 건 네가 해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안 먹여주십니다. 네가 농사져서 열매 거둬야 합니다. 네가 농사질 때 거기에 100배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60배를 더하시고 30배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가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면 네 날개는 타거나 녹아버리기 때문에. 너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유리돼서 살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되 거기서 떡을 얻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나는 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 영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가축과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죠. 개돼지랑 뭐가 다릅니까? 뭐 하루 먹고 산다면 그럼 나한테 와요. 제가 먹을 건 드릴게. 제가 먹을 건 드릴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 줄게요. 그럼 좋아요? 피자 사주면 좋아요? 그걸로 행복해요? 아닙니다. 사람은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얻고 소유하게 될 때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때 그때 행복하고 그때 기쁜 겁니다.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강아지 보세요. 나눠줄 때 행복해요? 주인도 없어요. 깎아주면. 내가 줬는데 내가 달라고 그러면 막 물라고 그래요. 지 거라 이거지.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줄 때 행복해요. 베풀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살 때 행복해요. 우린 사람입니다. 개돼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고 영생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니까. 신의 사람들이니까. 그거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어떤 처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 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치우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4가지 영적 결핍이 없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해야 되니 기도도 해야지. 내가 예배의 사람이니 섬김의 사람도 돼야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개의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 내 가족들도 돌봐야지. 세상으로 격리되거나 유리되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지. 어디에서든지 기쁘고 즐거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 교회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 가정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 항상 어디서든지 기쁘고 즐거운 사람. 왜?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왜? 나에겐 돌아갈 집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이 나로 보람되게 살게 하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